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도 한 척 마련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당신께 몰려들어서 밀쳐댈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도 한 척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마귀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마귀들이 예수님이 치유 기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이게 틀리지는 않은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마귀들이, 더러운 영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막 이렇게 외쳐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왜 마귀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을까? 이 마르코 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신학적인 흐름이 하나 있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악령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항상 함구령을 내립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건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매일 미사에도 써놨지만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한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 거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모든 뜻에 순명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그 모든 모습과 함께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인대장이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마르코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다. 그 십자가를 체험해보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나가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단순히 눈이 막 눈에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기적만 봐서는 절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바로 십자가로 향해야 된다. 그 십자가로 향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의 예수님은 마귀들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더러운 영들의 이 고백 안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습니다. 기적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내어놓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거 이루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고백에는 십자가 없이 기적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고통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그 고통 안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나보다 먼저 그 고통을 당신께서 이기면서 지나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느님 믿을 수 없다. 속상하니까 믿을 수 없다. 신부님 마음에 안 드니까 믿을 수 없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믿을 수 없다. 예,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어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느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바로 마귀들의 고백의 핵심이 이거죠. 십자가가 빠져버린 고백,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고백, 기적만 바라고 은총만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지기만을 바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값진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노력, 인내, 고통, 아픔,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 정말 값지게 주어지는 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수능 보기 전날까지 맨날 잠만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그러다 시험 보면 좋은 대학에 간다. 2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대학을 가서 정말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공부해야, 그래야 정말로 값진 것을 얻게 된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삶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돈 벌려고 하면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버리잖아요. 아닙니까? 다 버리잖아요. 승질나는 말 들어도 참잖아요.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정말로 값진 거 얻으려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상처받았다고, 보기 싫다고, 그렇게 내가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금세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거는 여러분들 악이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믿음일 뿐입니다. 거짓 믿음이죠. 하느님은 진짜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에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과정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분명히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려는 값진 은총과 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신앙의 지식과 믿음의 내용을 주님께서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오늘 일독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나탄을 여러분들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울이 다윗 죽이게 가만히 놔둬버렸으면 요나탄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 다음에 곧바로 자신이 왕이 될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왕이 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중략하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공연히 다윗을 죽이시어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다윗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참 배알도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구분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나탄은 다윗과 진짜 우정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리고 그게 다윗에게 고통과 위기의 상황이었을 때 그 진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그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만 바라는 믿음, 십자가가 빠져 있는 믿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 막 밀쳐대려는 그런 믿음, 그냥 그거 딱 얻고 나면은 홀랑 뒤돌아서서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얻었으니까 이걸로 땡,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은 여러분들 절대로 십자가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죠. 참된 믿음은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혹시라도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더더욱 예수님께 매달리고 더더욱 예수님께 도움 청하고 더더욱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본당에서는 누구 때문에 성당 안 다닌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악이 인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때문에 성당 안 나온다, 무엇 때문에 성당 안 나온다, 이거는 십자가가 빠져있는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힘내서 믿음을 지키면서 묵묵히 하느님께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도 분명히 함께 주실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 집에 가셔서 십자고상 한번 쳐다보기, 5초 이상 쳐다보기 한번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바로 저 모습으로 계시다는 걸 한번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도 해보시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드려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오로도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에, 내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잘 하시고요. 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하루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하느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아멘.